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외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며 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에 나올 때 감사 헌금으로 또한 일천 번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에 또한 주님 앞에 감사로,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이 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오늘 하루의 영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갈 길에 밝히 비추는 빛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전서의 말씀은 6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6장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랑하는 영적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서, 목회 서신으로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찌 보면 성도들보다도 나이가 더 이제 젊은 목회자였었던 그 디모데에게 정말로 그 자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양하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과 들려왔던 소식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가운데 권면해 줘야 될 말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종들에 관하여서, 또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에 관하여서, 또한 그 가운데서 있는 자족해 하는 마음과 돈과 관련되어진 재물과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지로 내용을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목회를 하는, 목양을 하는 사람, 성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디모데전서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1절과 2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표현합니다. 종들, 이 가운데서 에베소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 가운데 한 부류가 종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종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삶이 억압되어져 있고 주인이 생명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들이 이제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종들이었던 그 자들은 상전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질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마땅히 가르치라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는 것이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것은 마음으로도 그 상전을 대하기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존경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 후반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의 종들은 상전들에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그렇게 예우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1절에서 표현한 것은 본인이 먼저 믿음 받아진 종이고 상전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상전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지 믿음을 가진 너희들아 이렇게 마땅히 공경할 마음을 가져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2절은 그 상전이 또한 믿는 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고 본인 종인 자도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그 상전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여러 번을 읽어봤어요. 한번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음을 가진 그 상전을 대하는 믿는 종인 너희들이여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우린 주 안에서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가족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상전인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이니까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종이기도 하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면 가볍게 여긴다기보다도 이제 믿음으로서 신실하게 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가만히 있고 또 이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이키면서 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니까 어때요? 편하니까 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죠. 권사님 안 그러신 거예요? 저를 막 쳐다보시는 눈빛이. 부부간에서 부부다 보니까 내 남편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봉사하는 이제 다른 집사님을 더 존대히 여기면서 더 겸손히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 안에서는 어때요? 더 편하니까 부르는 호칭도 대우해 주는 것도 또한 섬겨주는 것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 자녀들도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도 다른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 부모님한테는 그냥 말하는 것도 존칭어를 쓰는 것도, 그리고 어떤 먹는 자리에서도 다른 분한테는 이렇게 해줘도 그냥 아이고 먹든가 말든가. 근데 요거가 믿음 안에서 형제 안에서 서로 이제 주 안에서 형제이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 표현 속에서 보니까 가벼워지고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가볍게 여겨지는 그 마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는 그 상전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유익을 받고 있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또한 이 유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상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들에게 대하는 것이 다른 믿지 않는 상전을 둔 부류와 틀리겠죠. 틀리면서 그 가운데서 믿는 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면 그 상전을 믿지 않는 상전을 둔 사람들이 볼 때 그 가운데서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1절과 2절의 종들에 관해서 이제 디모데야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 디테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디모데를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뜬구름 잡고 이제 그냥 막연한 듯한 조언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본인이 목회를 하고 본인이 선교를 하고 이런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는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과부인 자에게, 또한 과부 가운데서도 자녀도 없고 홀로 되어진 참과부를 향하여서는 이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이제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돈까지 지출하는 부분들까지 말합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이 과부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형제에 대해서, 또 젊은이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이제 교회 안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교회 안에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질서를.
근데 이 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또는 군청에 들어가서 어디 농협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아유 부장님이셨네. 어 새로 들어온 심사님 이분이 아우 집사님이셨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죠. 무엇이냐면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부호이고 그 땅 그곳에 이제 지주였었던 조덕삼 장로, 그리고 그곳에 이제 나중에 마부로 이제 데리고 있게 되어졌었던 이자익 마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장로의 경합 가운데서도 이자익 목사가 마부였고 그 집에 이제 하인이었던 그자가 먼저 장로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조덕삼 장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저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덕삼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일각에서는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어찌 마부가 먼저 장로가 되느냐, 이건 안 될 소리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덕삼 장로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조덕삼 장로가 그 자를 이제 계속 섬겨서 그 자를 신학교에도 보내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교회의 목사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까지 되어지죠. 이것이 김제 금산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섬기고 하는지 부분에 있어서 잘 성경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부장인데, 그래도 내가 이곳에 이제 관리자 대표인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중에서는 당연히 그를 존귀 여기고 그에 대해서 공경할 자로 여기는 마음들, 말들,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좋아했던 집사님이었고 좋아했었던 직분자였는데 회사에서 또 특별히 이제 회식 자리에서 그건데서 모습을 보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하는 청년들. 근데 왜 그럴까요? 이런 성경적인 부분들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머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지 않은 말씀. 근데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들은 이것들은 오늘 나에게 말씀되어지는 말씀이지 이것은 그래 예전에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야 라고 한다면 전혀 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죽은 말씀이 되어질 뿐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교훈을 하는 자, 즉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운데서 다른 교훈을 하고 다른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들 또한 그 경건의 말씀 또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그 자의 이제 바탕의 마음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 이어지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실제로 이제 에베소가 있는 이곳은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서 음란한 곳이었죠. 가장 이제 그 당시 때 가장 크다고 하는 아데미 신전을 모시는 곳이었었고 그 지역에서 상업 도시도 발달된 곳이긴 했었지만 이 가운데서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하여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이익, 얻게 되어지는 돈, 얻게 되어지는 재물이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이익을 얻는 것.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쨌든 우리 교회보다 한 4배 정도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보면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 있어요. 그럼 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한 대여섯 가정이 떡집을 해요. 그 막 성도들 가정에. 그럼 어떻게 해요? 요 가정 뭐 한 말 뭐 5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요. 근데 요것이 또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떡방앗간에서 가져온 건 요만한데 여기서는 이제 요 반만 하다는 거예요. 여기 거는 맛있는데 여기 건 좀 텁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골고루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먹어보는 사람들의 이제 입맛이 아우 자네 건 어땠어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빵을 사거나 뭐를 하거나 그러면 성도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를 하는데 어떤 공사를 맡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중간에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과정이 있고 나서 정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 사업장을 절대 안 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인데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도 사업장이었을 때 그 성도 사업장들이 그 교회도 막 큰 교회라고는 하지만 그 교회에도 이제 정말로 이게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윤사로 인하여서 가난했었던 분, 뭐 사업에 실패했었던 분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면서 모여진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성공한 사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건축업을 하거나 이것이 막 대규모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도 사업장을 생각해서 줬다 보니까 그 뒤에 건축을 하기는 했는데 AS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비가 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서 이거 샌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불러놓으면 뻔한 거예요. 사업장이 이게 힘드니까 그거를 할 뭐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나중에는 성도도 이제 나중에 어려운 마음이다. 또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잘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거는 여기보다 못한데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중간의 과정들을 쭉 겪고 난 뒤에 정하였던 것이 뭐였냐면 이런 큰 공사, 이 큰 공사라고 하면 이제 몇 천만 원이 넘어가고 억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있을 때 이제 2번의 이제 중간층에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뭐 21억 정도 들고 한 번은 15억 정도 들고 하는 공사들을 했어요. 공사들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개 입찰을 하자. 요즘 세상에 누가 이제 단독을 해서 아무개 집사님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라고 하면서 공개 입찰을 하고 그곳에서 성도 사업장이 그 공개 입찰이 우리가 말하는 조건에 맞으면 이제 채용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본인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교회도 그 사업장도 참 힘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유익을 따르고 유익을 이제 얻게 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인하여서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종사하는 사람만 1000명이 넘는 이곳이었고 이로 인하여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이제 신상을 사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이게 우상 숭배하러 왔다가 사가고 먹고 자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밝히 알면서 이것은 한낱 우상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하고 이러니까 사가지 않고 경배하러 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대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사도 바울 죽이기 걸기 대회를 열어요.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로 또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일대 전체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본인의 수익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여에 가면 부여 중앙교회 등록을 해야 손님들이 와. 이런 분이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전액교회에서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 교회 등록을 안 하면 손님이 없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누구가 사업 개업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가잖아요. 그래서 팔아주기도 하고 먹어주기도 하고 진짜 좋다고 소문도 내고. 근데 그 마음 처음에 이제 진짜 안 믿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도 신앙을 갖고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쉽게 돈 계산이 먼저 되어지지 신앙의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의 신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르치고 권하라라는 것처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서 맞아, 우리 교회 등록 안 하면 장사 안 돼 이러면서 데려오면 그 사람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디테일의 세세함까지 이제 말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제 돈과 관련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삶, 그것은 큰 유익이 되어지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가운데서 너의 삶 가운데 올무에 빠지고 이러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노인이 아주 노련한 어부가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하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부고 이러니까 본인이 가장 큰 고기, 가장 많은 고기를 잡고 싶어하는 당연한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까지 망망대해까지 나가서 그 가운데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고서 돌아오다 보니까 그 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그 물고기가 흘렸었던 피로 인하여서 상어떼가 달려들어요. 결국에는 그 상어떼에게 이제 이 큰 물고기가 이제 다 뜯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뼈다귀, 가시만 이제 들고서 와요. 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잡는 것도 힘들었는데 상어떼에게 이제 뜯기는 그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와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근데 이 노인과 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해밍웨이는 풀리처상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져요. 엄청난 상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인문학계에 있어서 노벨상이에요. 그런데 이 상을 받고 나서 마치 이 노인과 바다, 실제로 이 해밍웨이는 낚시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소재와 이야기들은 그 낚시 그런 것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본인의 이야기와 같이 쓰여진 글이었거든요. 해밍웨이는 풀리처상을 받고 난 이후에 본인이 공허함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권총으로 자신을 쏴서 인생을 마감하는 자가 해밍웨이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쫓으려고 가는 것, 우리가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더 먹고자 내가 자식들을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막 배를 골아봤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내가 굶게 하지 않겠다. 내가 진짜 좋은 곳 못 가봤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이제 해외도 보내고 곳곳에 가라는 곳은 내가 마음껏 그곳에 돈 쓰겠다.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었는데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아들만 동생만 가르쳤어 가지고 내가 자식만큼은 대학이고 대학원이고 하고 싶다는 대로 내가 하겠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인 저도 자녀에게 이제 가르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네가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준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악하거나 죄스러운 건 아니죠. 식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 식욕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아버님이 곡기를 끊은 지 열흘이 지났어요. 그럼 자녀들이 무엇을 해요? 장례를 준비해요. 왜? 먹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걸 알고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성욕을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자가 여자를 봤는데도 그 가운데서 성욕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번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욕은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게끔 주신 기본적인 욕구라고요. 식욕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구슬땀도 흘리고 한다라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되어져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욕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쾌락의 문화가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로 성범죄로 늘어납니다. 식욕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식에까지 이것을 더 모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해로운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입맛만 당기고 몸에는 해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근데 이러한 욕구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을 갖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자녀에게 땅 또는 집을 물려줄 수는 있어도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말씀을 오늘 더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을 정말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